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성일날,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 저희들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또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의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뒤로 한 채 또 일주일을 그 습관적으로 또 그렇게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큰 사역을 허락하시고 414 윈도우 사역이라는 이 막중한 사역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희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 교회, 저희 온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양하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우리 박수 힘껏 치시면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는 비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와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스스로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날은 되어지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날은 되어지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는 이 도시의 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의 이름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같은 분 없네. 우리 목소리로만 주와 같은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이 우리 모든 걸 품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원수를 들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태국 방콕에서 이대시 4차 포포팀인도 글로벌 서밋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함께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하신 한현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을 우리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엎드리고 주여 내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 나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약 속에 그 나라를 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 축복 방콕에서 이스라엘 아버지 제자자 글로벌 서밋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 우리 반갑게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저희 찬송가 7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소리를 대표하여 김철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크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제단에서 살아있는 아벨의 제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주의 사랑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항상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들의 갈 바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재단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시대적인 사명인 세계 18억 5천만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버퍼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에 종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욱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감사하옵기로는 이번 주일 15일 18일까지 있을 태국 방콕에서 제4차 버퍼틴 글로벌 서밋 세미나에 천여 명의 각국 교계 지도자를 모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역사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1, 2월에 있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 선교의 현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앞장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버퍼틴 사역을 전하는 곳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심과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허연웅 목사님 단위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에게 치료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꺼운 조국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각 기관에서 알게 모르게 수감에 애쓰는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예배를 도와 신령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반주자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방문하셨습니다. 첼리스트 성지송 자매님이신데요. 성지송 자매님은 연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셨는데 1996년 여름에 불의의 사고로 자율신경계 손상을 당해서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을 하기 위해 이 고통도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음악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신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큰 박수로 함께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 한국말로는 가주하 학생이, 영어로는 맥스킴 학생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상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Like arrows in the hands of a warrior are sons born in one's youth. Blessed is the man whose quiver is full of them. They will not put to shame when they countered with their enemies in their gate. Amen. 우리 귀한 자녀들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하나님 찬송하신 후에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화살 같으니라는 제목으로 귀한 주일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성가대 오케스트라 또 찬양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이 그분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인사하셨지만 축복은 할수록 더 좋은 거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정성껏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그대의 인격에 상관없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확 이렇게 넓어지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이 지난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축도하러 나오셨다가 축도하기 전에 코멘트할 게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자기가 75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예배 마치면서 폐회 찬송으로 군가 비스름한 노래를 부르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가슴마다 파도 친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전 성도가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부르죠. 큰 북은 꽝꽝 울려대죠.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막 이러면서 찬양하죠. 이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영락없이 군가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자기가 방문하는 모든 교회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예배드릴 때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씩씩한 전투적인 찬양을 부르고 또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봐서 그분이 이제 다니시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 얘기를 꼭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힘찬 그런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런 찬양을 부르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인가요? 전쟁터인가요?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세상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엔조이하며 어떻게 즐기며 살다가 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영적인 전쟁터라고 성경적인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긴장을 풀 수가 없구나. 언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무난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졸며 그렇게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사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전쟁이 끝난다. 모든 고민과 근심이 사라진다. 그때부터는 그저 평화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평화로운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영적 전투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전에는 한 편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이제는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적 주소지가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든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없으면 아무리 용기 있게 전쟁터에 나갔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2층에서도 보이시나요? 뒤에서도 보이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화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대적할 때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도대체 이 화살 속에 무슨 의미가 있기에 시편 기자를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화살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죠? 날아가서 짐승을 맞추거나 아니면 사나운 대적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진짜 화살은 아닙니다. 진짜 화살은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장난감 화살을 구했습니다.
이 화살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뒤에 요 보들보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깃털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길다란 화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는 가장 작지만 또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맡은 그런 화살촉이 있습니다. 이 세 파트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날아가는 것이고 목표를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분은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 다음에 아빠, 엄마 세대,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 뒤에 있는 이 깃털, 위치상으로는 맨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전에는 사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인생의 한 중심부에 계셨습니다. 한창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이렇게 맨 뒤로 물러나와 있습니다. 이 깃털은 이 화살에서 가장 보드라운 부분입니다. 좋게 말해서 보드랍고 나쁘게 말하면 힘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힘이 강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강하셨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타이어 하셔서 이렇게 맨 뒤로 물러나와 계십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이제는 주변으로 이렇게 위치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깃털은 가정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요,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시니어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젊은 세대들이 갖지 못한 것을 이 깃털 세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터득한 그런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 너무 이상하게 믿지 말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겠더라고. 젊은 세대들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을 통한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그런 지혜이지요. 그래서 옛말에 어느 마을에서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한밤중에 애가 아플 때, 약국에도 갈 수 없고 병원에는 더더욱 갈 수 없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응급처치 요령을 알고 계세요. 뭐에는 뭘 바르면 좋다. 그래서 그 즉시 된장도 발라주시고 밀가루도 발라주시고 식초도 발라주시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그 다음날 약국에 가거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그 삶의 지혜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회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을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사만 해도 일정 연령이 딱 넘어가면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시죠. 그러면서 명예퇴직을 권고하고 그리고 직장을 옮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화살에서 깃털이 맨 뒤에 있다고 해서 가장 힘이 없고 부드러운 부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잘라버리면 이 화살이 어떻게 될까요? 목표를 향해서 날아갈 때 아마 똑바로 날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춤을 추며 날아갈 것입니다.
이 깃털은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화살에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뒤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도 뚫고 그리고 목표물 향하여 똑바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제 코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또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연세 많으신 그 시니어들을 우리가 여전히 공경하고 여전히 또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긴 부분이죠. 여기는 가정으로 말하면 엄마, 아빠, 교회로 말하면 이제 젊은 부부들입니다. 이제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부들, 그리고 앞으로 곧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청년들을 포함한 세대가 바로 이 중간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살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것이 길수록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젊은 세대들은 육체적으로도 여전히 건강이 있어서 일할 수 있고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 세대가 건강해야 그 가정이 튼튼합니다. 교회마다 이 중간 세대가 튼튼해야 저들이 곳곳에 저 기둥들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받쳐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들을 힘차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 세대를 이루고 있어서 이 거대한 항공모함 구석구석에 금년 새 회기년도에도 많은 일꾼들이 이렇게 자기 위치를 정하고 그곳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평안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이죠. 화살촉입니다. 이 화살촉은 이 세 부분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멀리서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촉은 역할이 있습니다. 목표물에 이 화살이 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지만 제일 먼저 그 목표물에 접촉하는 것이 바로 이 화살입니다. 깃털도 아니고 대도 아니고 바로 이 촉입니다. 그리고 이제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화살촉은 가정으로 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교 개념으로 말하면 이들이야말로 414 윈도우 세대입니다. 가장 어리지요.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주류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날아가서 맨 처음에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며들어가고 그러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이 작은 화살 속에 각 부분이 저마다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화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것이 절대로 서로 뚝뚝 떨어져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깃털 없이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고요, 깃대 없이 목표물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잘 갔다 할지라도 이 화살촉이 없거나 무뎌져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one body, 하나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이것이 구별은 있지만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점점 세대 간의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세대 간의 격차가 옛날보다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 그 몇 분 사이로 먼저 나온 애하고 나중에 나온 애하고 뭐 똑같은 걸 주어도 똑같은 걸 보여줘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같지가 않아요. 더더욱이나 스마트폰이라는 게 요즘 생겨서 이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이제 자기 세계가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점점 그 군중 속의 고독을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이 있었죠.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유난히 조용한 추석이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도 많이 안 나고 뭐 좀 이렇게 잘 됐다는 뜻인가 보다. 저는 제목만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옛날처럼 식구들이 다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고향집을 찾았는데, 그래서 막 벅적벅적 식구들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막상 밥상머리에 앉아서는 다들 고개를 45도 각도로 딱 숙이고 뭔가를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애는 애대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또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또 이걸 보고 있고, 페이스북을 체크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자기 나름대로 또 카톡으로 또 뭘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면서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친정에는 언제 갈 거야? 그러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한 방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조용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로 온 식구가 왔다가 이제 부모는 본당으로 가고 애들은 교육관으로 가고, 부모는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애들은 영어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보면 함께 부를 찬송이 없어요. 너무 자기들의 그 신앙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갭을 줄여볼까. 그래서 같이 연합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연합으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어른들은 아이들을 고려하고 아이들은 또 어른들을 고려하면서, 그래서 서로의 언어로 같이 이렇게 불러주고 그 갭을 좁혀보려고 애를 씁니다. 서로의 역할에 구별은 있지만 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이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자주 당신을 소개하실 때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관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고 이삭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의 또 아들입니다. 그래서 3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한 세대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꼭 그 3세대를 같이 언급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그렇게 예배 받으시고 또 공경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세대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이제는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단의 속임수에서 깨어나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도시의 주인이시다, 이 백성의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초월해서 모든 열방이 그런 찬송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는 전도를 하고 더 멀리는 타문화권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선교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주인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를 저들에게 알게 함으로 본래 가졌던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복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꼭 3대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커패시티가 그 정도밖에 안 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둘보다 하나 많고 넷보다 하나 적은 그런 숫자적인 개념도 때로는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왜 안 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3번이나 간구했다. 이게 꼭 2번보다 하나 많고 4번보다 하나 부족한 그런 삶이겠습니까?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는 거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여 내 육체의 이 가시를 좀 빼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훨훨 날아다니면서 부탁하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겠나이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아름다운 첼로 연주를 해주신 우리 자매님도 젊어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유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그런 교통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울며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일만큼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바울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것으로 꼭 누르시는구나. 내 인생의 자동차에 이렇게 브레이크 장치를 설치해 주셨구나. 이것마저 없으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니다가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고차원적인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이런 시스템을 매달아 놓으셨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세대, 지나간 세대를 포함하고 앞으로 오게 될 세대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백성의 주인이라고, 이 민족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라고 그런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가 열심히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갓난아이 세대들이 성장했을 때 저들이 우리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잘 이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이 셋 중에 어느 한쪽에 다 속하실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브라함 쪽에 속하시고, 이제 젊은 부부들은 그 이삭에 속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 세대들은 야곱에 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줘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화살촉 세대는 맨 앞에 있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뒤에 있는 이 대화, 깃털이 도와줘야 됩니다. 한국 초기의 이민 역사를 읽다 보면 참 감동적인 사건이 군데군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37년과 38년 이 두 해 동안에 구소련 땅에서는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 소수민족들이 극동지방에서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이주 사유는 그 당시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전쟁 관계에 있었는데 이 극동 지역에 일본인들의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외모가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같이 섞여 살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식별이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조선 사람들을 다 저 중앙아시아 쪽에 허허벌판으로 이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기차라는 게 말이 기차지 객실을 이용한 게 아니고 화차, 화물들을 실는 그 공간에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도 집어넣고 또 여러 소수민족들을 집어넣는데 정원을 태운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대로 꾸겨서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유리창도 하나 없고 또 쇠로 철로 만들어진 화차리, 그 화차 칸이지만 너무나 오래되고 삭고 낡아서 곳곳에 구멍이 뻥뻥 뚫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추운데
이 시베리아 추위가 얼마나 춥습니까? 이제 이 기차가 달리기를 시작하면 그 매서운 시베리아 칼바람이 이제 그 벽을 뚫고 들어오고 나중에는 옷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루 이틀 달리다 보면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얼어 죽습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설국 열차였습니다. 한번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기차를 타고 얼마나 먼 거리를 갔는가 보여주는 지도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런 엉성한 기차를 타고 장장 6,000km나 떨어진 저 맨 오른쪽에 보이는 거기가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거기서부터 기차가 출발해서 이제 서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라고 하는 땅에 저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대부분 가는 저 도상에서 대부분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차 칸을 열어본 러시아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수민족들이 탄 칸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 각자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몸을 웅크리고 그러다가 다 뿔뿔이 흩어져 죽어 있는데 이 조선 사람들, 고려인들이 탄 그 화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형태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어깨동무를 한 채 커다란 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큰 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원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깥에 큰 원이 있고 그 안에 보니까 또 다른 원이 있고 그 안에 보니까 또 원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맨 바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중간 어른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바깥에 있는 어른들이 자신들의 웃옷을 벗어서 그 안쪽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그 옷을 입혀준 채로 자기들은 싸늘하게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의 희생과 저들의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마음이 하늘로도 전달이 되었는지 대부분 다 굶어 죽고 얼어 죽었지만 그 겹겹이 쌓여있는 서클 맨 안쪽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몇 사람이 살아남았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이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스스로를 희생한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저들은 눈물을 삼키면서 그 척박한 땅에 이제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면서 3년 만에 그 동토의 땅에 첫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것은 바로 그 카자흐스탄의 알마타 그 도시의 한쪽에 세워진 유적비라고 합니다.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1930년대 말에 시베리아 그 기차를 타고 저런 땅에 내려진 사람들이 그 추위와 싸우면서 저런 땅굴 속에 거하면서 추위를 피하면서 저 땅을 일궜던 그 조상들의 흔적을
이제 저 비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저 땅이 이제 고려인들의 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노력을 힘입어서 저렇게 공동체, 집단 농장을 일구고 저기서 많은 수확을 기적과 같은 그런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 저기 보이죠? 마지막 사진. 그 초기에 저 땅에 이주되어서 사랑하는 가족,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보낸 한 후손이 저렇게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열심히 일하는 그 수건을 머리에다 두르고 뭔가 상념에 잠겨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자기는 죽어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피가 흐르는 그런 민족이 바로 고려인이고 대한민국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여러분들도 시대는 다르지만 마음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있었더라면 좀 이런 고생 안 하셔도 될 텐데 물설고 낯설은 이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생이라도 좀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10명 중에 3분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7분은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애들만이라도 좀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서 좀 넓은 세상에서 호연지기를 좀 기르면서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고 싶어서 제가 고생은 좀 되더라도 이렇게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음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맨 앞장서서 목표물에 다가가고 목표물을 접촉을 하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켜야 할 소중한 사명을 맡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입니다. 화살과 같이 함께 날아가서 함께 역사하고 그리고 뭔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14 윈도우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중요하니까 이 아이들만 소중하다. 그건 414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세계 선교에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시면서도 틈만 나시면 어른들을 모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섬겨 주신 그분들의 그 사랑을 또 격려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거니와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깃털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항공모함에서 잠깐 내려서 유람선 특별 휴가를 한 90여 분이 잘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힘을 얻으셔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하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또 다른 꿈과 희망으로 부풀어 계십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414 운동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이곳에서 2번이나 큰 대회를 유치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교를 2번이나 했고 이제 내년 초에 또 한 번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대륙의 각 나라의 뮤지컬 선교를, 그리고 에클레시아를, 그리고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이 빌딩 안에도 13년 전에 사립학교를 세워서 지금 프리K 3부터 8학년까지 200여 명의 아이들이 차세대 지도자들로 잘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화살촉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눈을 감기 전에 완수해야 할 그 몫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 아이들은 혼자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서포트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운동이 이제 다음 주에 방콕에서 열리는 4번째 글로벌 서밋을 통해서 이제 한 세대를 매듭을 짓고 이제 전 세계로 각 지역으로 이러한 전략이 전술과 함께 퍼져나가서 주님 오심을 앞당기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전선과 후방이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4절과 5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으면서 큰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이 시대의 이삭이요, 또 이 시대의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음 세대들을 진정으로 위할 줄 알았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 저렇게 황무지의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도 고려인 그러면 가장 앞선 민족, 가장 잘 사는 민족으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414 운동도 바로 그러합니다. 지금은 열매가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희생과 헌신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저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세계 각처에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쪽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번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년 초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축구 선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각처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의 가진 것을 드립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두 손을 높이고 할렐루야 주님 받으옵소서. 주님 받으옵소서. 주님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날까지 살려두셨는지, 왜 아직도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영감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천지의 주제여 이제는 나를 평안히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오랜 세월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평안히 눈을 감은 것처럼 우리 어른 세대, 장년 세대, 414 윈도우의 꿈을 주셨사오니 다음 세대들이 잘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살촉과 같이 예리하게 저들이 실력과 영성을 준비하여 어른들의 뒷받침을 받아 세계 각처로 나아가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하는 지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초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만나게 될 3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케 하는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모여서 전 세계에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하나님의 전략을 함께 의논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대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큰 짐을 어깨에 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수고해 오셨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청년 같은 건강과 믿음과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해지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축복하며 앉으시겠습니다. 그대는 할 일이 참 많은 분이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이주연 집사님, 이흥주 집사님 아무것도 염려 말라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니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몇 분을 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재린 장로님이 인도를 하셔서 오늘 방문하셨는데요. 롱아일랜드에서 오신 성태섭 장로님과 그 자녀들 같이 오셨는데, 그 자녀분의 자녀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첼로를 연주해 주신 성지송 우리 자매님이십니다. 우리 가족들 오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오늘 연주를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참 간증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상하게 연주만 하면,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증을 가져가시는 그런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D를 여러 개를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하나님의 분부를 느끼면서 이제 만든 CD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 또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연주를 들려주신 우리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이어서 알려드립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 선교가 그동안 광고가 많이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세한 그 일정이 주보의 간지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총 2개국 7개 경기 약 25일 정도 이제 걸리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참여하실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그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냥 안내문이고 신청서가 아니고, 신청서는 바깥에 데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한 10가지의 메뉴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하셔도 되고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두 개만 내 사정에 맞춰서 참석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 날짜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왜 이렇게 다른 나라 갈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계속 좌경화, 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화 되면서 나라가 여전히 혼란합니다. 달러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은 돈이지만 거기 가면은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네수엘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축구 선교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환율까지도 이렇게 컨트롤 해 주심을 느끼면서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만 다녀오고 싶으신 분들은 잘 보시고 또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한 100명 이상이 이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커다란 선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일이 수월합니다. 10월 31일까지 가실 분들은 여권과 디파짓을 해 주셔야 이제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있는 지도를 보니까 배도 타는 구간이 있고 비행기를 타는 구간도 있고 또 리무진 대형 버스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구간도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팀들이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화 성경, 아이들에게 그 손에 들려질 복음 전도지를 위해서 또 선교하실 분들은, 동참하실 분들은 계속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선교구 오세태 집사님의 자녀 좌안군의 결혼식이 10월 5일에 있었으므로 축하를 드리고, 또 사랑교구
전일필 집사님의 자녀 윤기군의 결혼 피로연이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있었으므로 또 축하를 드립니다. 고등부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일 1시 반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열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세미나 박수웅 장로님 세미나 그 실황이 CD로 패키지로 준비돼서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들르셔서 또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는 월드 미랄 선교 합창제가 8시 반에 카네기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미랄 선교단을 단장으로 또 섬기시는 우리 이정진 장로님이 전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우리 성가대원들도 많이 또 거기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시간 내셔서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입장권은 안내석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미 방콕에 가 계시고 이제 내일부터, 대회는 화요일 저녁부터 이제 오프닝이 됩니다만은 키 멤버들이 이제 내일과 또 화요일 날 오전까지 미리 미팅을 가지면서 이제 대회 전반적인 것을 살피시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뉴욕으로 돌아오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실 텐데, 이 찬양은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젊어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늘 부르는 찬송이니까 그냥 덤덤하게 부르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 손뼉을 힘차게 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 나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부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오라마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대치할 때에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각 세대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새 결심을 하고
할 일 많은 저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주님이 앞서가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만날 때는 대신 싸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르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각양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의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책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답게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오늘의 돕는 은혜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크신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 장성하여 흩어져 공부하거나 일하는 젊은이들, 특별히 군복을 입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내려주시는 동일하신 은혜와 복이 저들에게도 한 가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두고 온 조국과 선교지 위에 이번 주에 열리게 될 방콕 제4차 글로벌 서밋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